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많이 흩어져 계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산업, 내가 꼭 산업을 한다 이런 뜻보다도 하나님이 이 중요한 그 산업인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인 이렇게 하면요. 이제 주로 산업에 우리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한 인생 사이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주 활동을 할 그런 시간표를 말하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 인생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준비를 해서 쭉 준비를 해서 나중에 그 베이스 위에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한 그 가지고 나중에 내 노후도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의 한 주기입니다. 그죠?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제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겠죠. 그 예컨대 이 어떤 정점에 이 클라이막스 정점 근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생 사이클이라고 보면 몇 가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이걸 이제 상승기로 보는 겁니다. 상승기. 예를 들어서 상승기니까. 상승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인생이 가장 지금요, 준비를 해서 한창 뭡니까? 이 힘이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향도 있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뭡니까? 의미 있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이런 말하자면, 가장 어떤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이제 최고입니다. 이때가. 그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산업인들이 실제로 응답받아야 교회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승기라고 상승의 의미로 보는 겁니다. 한창 우리가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 하락의 의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면요. 이 황금기가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정점을 찍으면 이제는 내려갈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힘도 빠지고, 그죠? 기회도 점점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많은 것들을 이제는 쓰면서 소진하면서 살 시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락의 의미로 보는 겁니다. 하락의 의미로 보다 보니까 이때가요, 제일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고 말하자면요, 이때는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반대로 엄청난 부담과 짐을 가지고 사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산업인이라고 말하면 그죠? 여러 가지로 볼 때 인생 사이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 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면요, 아버지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지금요 경제 활동을 하는 이제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제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요 저희 어릴 때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어쩌다가 말입니다. 저희 집에 생선이 이렇게 한 통 올라오면요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드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좀 신사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 마리를 드시는데 먹다가 이제 아버지가 좀 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주는데 누구 주느냐? 저희 집에는 이제 주로 그 다음에 주는 사람은 2번 타자는요. 그 다음에 우리 형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타자가 누구냐? 저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리고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누나들이 먹고. 그러니까 옛날을 놓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만약에 내가 잔다 이러면요 전부 다 아빠 자니까 시끄럽다 전부 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뭐냐니까 영향력이 많단 말입니다. 영향력이 많고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가정도 달려있고 교회도 달려있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반대로 이게 이제 하락기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보통 한 40대가 되어지면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이제 내려갈 것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부담이고 짐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산업인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좋게 말해서 산업인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현실을 봐야 돼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새로운 의미의 분기점이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느 걸 우리가 더 중요하게 붙들 것인가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니까 이제 하락밖에 없다. 나는 이제 이러면요 늘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초반 이때 쇼크사 제일 많이 오고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우리 건강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60대가 넘어가면요 질병도 덜 와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60대 넘어갔다 이 말은요 이 집에서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뭔가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요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막 이때 우리 흔히 말하는 산업인 계층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생애 전체의 분기점이고 전환기인데, 그죠? 이때 하나님은 뭐냐니까 새로운 의미의 갱신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이게 내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처해진 이제 우리 산업인들 말하자면 우리 중간에 있는 그 연령층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좀 불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인생에 크게 두 번 우리가 전환기가 있고 갱신기가 있는데, 첫 번째 옛날에 어릴 때 쉽게 말하면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말하면 갱신을 하면서 뭡니까? 전환을 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는 거 그때는요. 사회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많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누가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른도 뭐냐니까 너 애들 보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애들이 전환을 하는 그 시점에 있는 아이들은요 사회에서 많이 봐줘요. 많이 도와주고, 그죠? 그 애들이 그때는 예컨대요 뭐 잘못을 해도 덜 꾸짖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뭔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데, 맞잖아요. 뭐 배운다 아이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이때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한 40대 후반 한 50대 정도 넘어가면 이때는 갱신을 사회적으로 갱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알아서 갱신해야 돼요. 뭐 요즘 나가보면요. 요즘 이렇게 뭡니까? 재교육센터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요. 각자 알아서 도생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갱신을 요구하는데 이 갱신은 약간 의미가 어릴 때보다는 의미가 달라요. 사회적 갱신보다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갱신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기 알아서 갱신해야. 이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때 인생 사이클을 보면 우선은요 이런 게 있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쭉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봐. 산업인들 보고 무조건 여러분 보고 그냥 응답받아라 이러면 참 힘듭니다. 맞긴 맞는데 막상 산업인들이 현장에 나가보면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되게 제일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뭐 이런 걸 던지는 제일 좀 많이 던지는 사람이 내가 느낌에 우리 박종봉 장로입니다. 우리 박종봉 장로님이 주로 하는 말이 목사님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강단 메시지 붙들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바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산업인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산업인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모호한 거예요. 지금 산업인들은 현장에 나가서요. 내가 볼 때 99%가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 있게 근본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자기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부터 먼저 차근차근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제일 아쉬운 부분은 내가 볼 때 산업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니까
유 목사님이나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총론만 있고 강론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총론은 꽉 있어요. 총론은 수십 년 해온 총론이 있는데 그럼 어쩔 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목사님은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어떤 분이 말 목사님은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하는데 여러분 경제학하고 산업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산업하니까 무슨 돈 버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인생 전체의 어떤 중요한 한 어떤 뭡니까? 어떤 그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사람들이 지금 처해진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거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생각해 볼까요? 이 산업인들의 뭐 특징이랄까요? 특징. 흔히 산업인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일단 보면, 자,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현장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산업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힘부터 있어야 됩니다. 왜요? 불신앙의 세력이 이게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뭡니까? 막 끌고 가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요, 완전 세상이 전부 다 물질 중심 현장이고, 그죠?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완전히 지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이라는 이런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봐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많이 좀 묵상해 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어떤 인생의 가장 우리 어떤 근본적인 부분, 어떤 본질이 뭔가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은 이거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예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한 몇 가지가 이렇게 내가 생각되거든요. 첫째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죽을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선악과 이거 따면 너 죽는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가 말하면 사단이 하는 말은 죽기는 뭘 죽어. 죽기는 그냥 너희들 나중에 더 살 거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뭔가니까 하나님이 죽는다 하는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귀가 지금 아니다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요, 현장에 그렇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죠. 또 있습니다. 뭐냐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 뭔 말입니까? 말하자면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볼 때 네가 오히려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 말을 뭐냐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영적으로는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적으로는 밝아질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면 지금요, 이 불신앙이 어마어마한 뭔가를 가지고요, 지금 이게 영적 상황을 이렇게 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그러면 그 다음 신앙생활을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제가 다 제일 답답했다가 뭔가 내가 이렇게 뭡니까 목회자로서 내가 딱 이렇게 뭔가 마음에 뭔가 문이 팍 열린 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응답 주신다 이런 식입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지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 비슷해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 경제 문제 해결해 줄 거다. 이런 느낌. 그게 말하자면요, 네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뭐냐니까 세상 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실제로 돈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교회 와도 내가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가 무시했다기보다는 무시할 수도 있지만요, 스스로가 무시당해요.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내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하면요, 벌써 교회 들어올 때 벌써 자기 어깨가 다릅니다. 앉는 위치가 달라요. 그 누가 이렇게 뭡니까 무시했다기보다 스스로가 이게 세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 아무런 뭡니까 능력 없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들이요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놔놓고 많은 목회자들이 네가 오늘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하자면요, 이게 그게 목사님은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몰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받느냐, 지금요 마귀가 말하면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받는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살 것이고 이거 먹으면 눈발까지 네 수준이 하나님 것이 될 것이다. 완전히 육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요 내가 볼 때 말하면 이게 물질, 우리 흔히 육신, 이런 육신 물질 중심 세상이 어디 가보면 제일 아느냐, 완전 산업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뭡니까 그 직장을 다닐 때, 그때 초기에 우리 다락방 초기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붙들고 했는데요,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미치겠, 얼마나 힘들는지 죽겠더라니까요. 그 예를 가지고 나는 정말 그래도 순수하게 한번 이렇게 전도해 보려고 막 전도하니까,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나만 이상한 놈 되고, 나만 이상, 좀 약간 좀 도른 놈 아니야. 제가 이야기했죠. 옛날에 내가 이렇게 모셨던 우리 상사가 있었는데, 이분은요, 내가 어떨 때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복음 이야기 한번 하면요, 그분 뭐라 하는가, 그분이 굉장히 저를 좀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그분이 뭐랄까, 다른 사람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장애자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겠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 딱 접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볼 때 그 한계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다 이러면 예수 믿으면 잘 되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 되나? 이런 식입니다. 이거밖에는 내가 볼 때 그러면 그거를 무시 못 하잖아.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문제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요, 그 다음을 말 못 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 힘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죠? 이건 아마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그죠? 얼마나 이게 이제 말하자면요, 이게 속입니까? 얼마나 미혹합니까? 얼마나 속기 쉬운 현장이 속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받은 응답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오용을 합니다. 예를 가지고. 마치 내가 기도했는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사업이 성공했다 이러면요, 자기가 정말 응답받은 줄 스스로 착각해요.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성공해서 말입니다, 내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를 하나 지었다 이러면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교회에 완전 주인 돼버려요. 왜냐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미혹당해가지고 완전히 지금요 착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잘못 사용해요. 오용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처음부터 틀린 거지. 하나님은 지금 영적 축복 주시겠다 이 말인데, 이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뭔가 빈트가 어긋나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거하고 완전히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좀 이렇게 젊을 때, 청년 때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뭡니까, 자꾸 육신적인 축복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다락방을 처음에 하면서 내가 영적 축복에 대해서 뭔가를 딱 알게 되니까요, 그때 내가 이런 부분이 상당수가 내가 씻겨졌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지금요 내 근본부터 완전히 바꾸기를 원한다.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응답 주신 게 아니고, 왜요?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흐름이란 말을 여러분 제가 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이 흐름이란 말은요 그냥 오늘 이랬다가 내일 이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흐름이 한번 결정되어지면요 이거 상당한 시간 갑니다.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흐름을 한번 바꾸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왜 해야 됩니까? 흐름 안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 흐름 안 바뀌면 뻔한 거 아닙니까? 흐름을 알면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유 목사님이 100년 응답을 당겨서 받아라 이런 말을 내가 딱 들었거든요. 그래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100년 응답을 당긴다는 말이 뭘까? 주로 이제 우리 산업 메시지 하실 때 100년 응답, 100년 응답, 뭐 1000년 응답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묵상을 하다가 그래 여러분 100년 응답 당긴다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듣기가 안 좋습니까? 그죠? 100년치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미리 준다 이런 뜻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100년 응답이란 말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옛날에는 인생이 마이너스였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래도 복음 붙들고 쭉 살아오다가 한 10년을 살아왔는데 2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요 그래도 조금 플러스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는 겨우 그래도 내가 문제없이 먹고 살 만큼 됐어요. 예를 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수치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 내가 옛날에 완전히 망했던 인생, 완전 마이너스 인생이 이제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되고 이제 제로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내가 뭔가 가지고 베풀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할 인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100년 이런 식으로 간다. 100년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죠? 내 재산이 옛날에는 마이너스 한 1억이었는데 지금은요 그래도 재산 1억 모았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0년이 흘러가면 내가 볼 때는 나중에는요 이게 수치로 말하면 내가 100억 재산 가진 거야. 아, 이거 복음에 대한 흐름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이제 그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부터 흐름을 바꾸고 이 흐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겨우요 돈 뭐 그냥 몇천만 원 가지고 늘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후대 어떻게 되죠? 후대는요 진짜 뭡니까? 100배 축복받고 셈에 근원 없고 나는 이렇게 다 깨달았어요. 당장 내가요 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오늘 말입니다 내가 뭐 완전 부자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흐름을 딱 보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복음밖에 없다. 왜요? 보이잖아요 이게. 그 미래를 본다는 말이 이 미래를 본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최근에 우리 메시지 나오는 게 미리 본다는 말이 뭡니까? 흐름을 보면 이게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흐름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요 이런 부분을 착각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특별히 산업 현장에는요 속기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착각을 해가지고 나오는 현실이 이제 이 두 가지거든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한쪽에는 뭡니까? 영향력이 되게 많으니까 좀 하는구나 하고 교만하고요.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이 동시에 교만하면서 낙담합니다. 네. 요래 보니까 요거를요 상승으로 보고 하락으로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는 내가 뭔가 헌금을 좀 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편을 딱 보니까요 모든 게 또 짐이 돼. 그래서 교회 딱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뭐 특별히 보니까 이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우리 교회 짐을 내가 다 맞는 거 아닌가. 자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속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산업 현장 산업이 되게 해당되는 요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묵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산업 현장에는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갈급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내가 볼 때 갈급한 자 제일 많은데 어디야? 산업 현장. 다른 데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지금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정권회사 같은데 객장 나가면요 갈급한 자 천지입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막 부동산 예를 가지고 광풍이 불었다. 청약하는 현장 가보면요 갈급한 자들요 거기에 갈급한 자는 다 모여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전도할 게 정말 좋은 황금어장이 어디냐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넘어가겠는데, 자, 우리가 늘 지금 말하는 산업인들은 이제 어떤 의미로, 어떤 식으로 자립을 할까요? 요거는 그럼 뒤에 이야기합시다. 뒤에.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요 특징을 가지고, 자,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론 보니까 서론 나오죠. 서론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 안에서 개인 자립하라. 여기도 자립 이야기 나오세요. 그래서 자르면 산업인의 자립이라는 제목이 오늘 주제입니다. 영원한 언약 안에서 개인은 산업인 말이거든요. 자립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자립할 때 갱신을 해야 되는데 나오죠. 몇 가지를 참고해라. 뭡니까? 9가지. 갱신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참고해야 될 거 9가지. 항상 말이죠. 이거는 참고하면 돼요. 참고란 말을 여러분이 그냥 대충 이야기 아니고 그냥 완전히 못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뭘 하느냐? 높이 생각해라. 넓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이 이야기는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높이가 뭐고 넓이가 뭐고 깊이가 뭘까? 그 다음에 위가 있고 밑에가 있고 주위가 있습니다. 말하면 이거는 관계를 말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뭐를 볼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봐도 우리가 뭡니까? 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갱신해야 될 이 분기점에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지금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힘들다. 왜? 살기는 힘들지요. 해야 될 일은 많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낮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을 조금 높은 차원에서 내가 해보면 어떤 걸까? 대반답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요 뭐 큰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의 위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그러면 목회자가 죽습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 목회자가 그때는 완전 죽어요. 왜냐니까 목회자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가 이렇게 볼 때 목회자는 별 수단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월급을 준다. 여러분이 예배라는 일을 하시면 그러면 한 달 지나면 내가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그럼 여기 월급 받기 위해서 다 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내가 뭐 드리는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 안 오면 내가 여러분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 어떤 교회는 말입니다. 출석도 체크하는데 그 출석 체크해가지고 뭐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겁니까? 내가 여러분 출석한다고 뭐 상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이 이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요 진짜 목회자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왜냐니까 그런데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항상 뭐 하느냐 목회자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는 말은 온갖입니까? 내가 어려움 보고 없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을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높이를 가져가면 생각해봐라. 그때 우리가 서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내 생각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죠?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많이 달라요. 넓이라는 말은 뭡니까? 넓이는요 내 눈앞에 있는 걸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조금 현장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장을 보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이렇게 나와 대화하는 그런 대화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지금 숫자가 줄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이 줄고 있는 이유는 그래요. 내가 늘 말하지만 아이들은 숫자가 지금 줄고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추세가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점점 뭡니까? 아이들이 불신앙 쪽으로 지금요 주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애들이 독립하는데 자립을 하는데 그 자립이란 말이 그게 불신앙 쪽으로 자립하는 거예요. 꼭 창세기 3장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신앙생활 하는 거는 내가 끝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하기는요 어른들이 쉽게 말하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어른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흔들려 버리니까
아이들은 흔들려버리고 부모가 교회를 떠나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왜 이럴까 이렇게 보지 말고 현장에 지금 흘러가는 전체를 보면 조금 이렇게 해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부터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요, 산업인들. 이거 안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렘넌트 한 명도 없습니다. 렘넌트는 절대로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렘넌트 아이들은요 점점 교회를 이반하고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라지죠.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요, 깊이라는 말을 어떤 거 얘기합니까? 깊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이 묵상해보면 돼요. 깊이라는 말은 내가 뭐든지 얕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얕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깊은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는 말 쓸 때 뭘 할 때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해도 뭐 하느냐? 집중해라.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일심, 전심, 지속 이런 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면 이제 갱신을 할 때 여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하느냐? 결국 갱신은 뭐냐니까 예틀을 깨는 것이고 내가 새 틀을 갖추는 겁니다. 맞죠? 갱신이라는 말 자체가 갱신이 이게 경자가 경이라고 하고 똑같은데요. 새롭게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새롭게.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말 쓸 때는 어떡합니까? 옛 것을 옛 틀을 깨야 돼요. 내가 새 틀을 갖추려고 하면 옛 틀을 깨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새 틀은 뭐고 옛 틀은 뭐다? 옛 틀은 뭐냐? 사단이 내게 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12가지다. 옛 틀은 그런 겁니다. 새 틀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딱 정리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그게 서론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 영원한 비밀은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영원한 거, 성삼위 하나님. 이 비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밑에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모든 힘의 원천은 뭐?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 성삼위 하나님. 모든 힘의 원천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뭐죠?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만물이 지금요, 완전히 지금 뭔가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 회복한 겁니다. 맞죠? 이러면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보호자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내가 받았다. 그리스도가,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이지만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뭐로? 성령으로. 이 말일 것. 그러니까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온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자신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왜? 특별히 산업인 전장에는 진짜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완전히 불신앙 문화가 꽉 차 있고 이게요, 물질 문화, 육신 문화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데 힘이 없으면요, 막 달려갑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들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생명으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뭡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장 17절에 보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뭡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흑암, 사단. 뭡니까? 지금 뭡니까? 요 존재가, 요게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완전히 언약을 속이고, 우리에게 언약을 훔쳐가고, 그죠? 사람들이
언약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여튼 사람들은요, 속습니다. 뭐냐니까 맨날 이걸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또 어떨 때는 반대로요, 이걸 보니까 또 힘이 나요. 힘이 나는데, 힘이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떡합니까? 힘이 나니까 점점 교만해져요. 그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때부터 만들어진다.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고통은 여기서 시작되는데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나중에 문화를 만든다. 문화. 이게 그냥 불신앙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불신앙 문화를 만든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는 학교든 회사든 가정이든 우리 어떤 만남이든 가보면요, 하나님 믿자는 문화는 전혀 없다. 갈수록. 이제 하나님 믿자는 말은 이제는요, 구시대에 완전히 낡은 말이고, 완전히 그냥 특정한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약간 도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뭘 하나님 믿느냐. 이러면서 심지어 이 불신앙 문화가 제일 문제가요, 교회 안에 하나님 문화가, 불신앙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 운영을요, 불신앙 가지고 해요. 불신앙 가지고.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나중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나중에 뭡니까? 음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문화까지 가요.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지 말라. 그게 뭔 말일까? 옛날에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이면 벌벌 떨었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그냥 하나님을 약간 뭡니까? 그냥 우리가 놀리는 수단으로서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면 바벨탑이다.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왜? 흑암문화, 이 조종하는 게 이게 사단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사단은 그리스도가 완전히요, 끝장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렇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문화는 다 무너집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쫙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사단의 역사가 종교로, 문화로, 개인 멸망 속으로 막 파고 들어왔다. 이게 그냥 그 함정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사람의 삶 속에 뭡니까? 우상 문화, 점술 문화, 귀신 문화, 이게요, 우리 알게 모르게 쫙 퍼져 있습니다, 어느 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예. 이게 뭡니까? 현장에 지금요,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길을 잃은 영혼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지금요, 내가 볼 때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한 10배 이상 증폭됐어요. 10배. 집 없으면 안 된다. 말하면 지금 이대로 뭐 내가 재산이 있는데 재산 그냥 놔두면 나중에 거지 된다.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내가 돈 가지고 있는데 돈 놔두면 이거 완전히 돈 가치가 폭락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뭐 재테크 하고 하세요 하는데 이게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요,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 2030 이렇게 말하는요, 이 애들이 지금요, 완전 불안한 겁니다. 왜? 돈은 지금요, 어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른들은 돈 다 가지고 있는데요, 살다가 빨리 그러면 돌아가시면 안 됩니까? 자기들은 살 날로 너무 많이 남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뭐 하느냐.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그리고 뭐 한다? 내가 뭔가를, 이게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가 남긴 이 하나의 일종의 후유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급한 영혼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작년에 그냥 그저 그런 교회는 이미 우리 교회는 이제 끝. 진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뻔한 교회, 이스나만 하는 교회.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끝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진짜요. 딱 유일성의 응답 가진 메시지, 유일성의 메시지, 유일성 응답 가진 교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 생각한 게 그겁니다. 내가 방송국을 하나 만들자. 유튜브로.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갈급한 영혼들에게 제가 늘 말하죠. 그리스도 이야기 전혀 안 하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거기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도 이야기하고 경제도 이야기하고 의료도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들요.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만약에 우리가 바로 기독교 이래버리면 그럼 기독교인들만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되게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교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완전히. 교회 시스템. 앞으로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래 옛날에 늘 말했던 강소교회. 작지만 강하고 의미 있는 교회. 내가 그게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죠? 내가 볼 때 전도할 사람들 꽉 있는 겁니다. 전도의 축복이 이 전도의 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했지만,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혼자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그 기술이나 어떤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굳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만에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거지만 앞으로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뭔가 나와 서울에 있는 분이든 미국에 있는 분이든요, 나와 생각이 같으면 아예 내가 온라인 교회를 하나 만들겠다. 이 말은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배라는 목회라는 어떤 포맷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죠? 우리 교회도 있지만 뭡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그런 아주 젊은 목사님들 이런 분이 있으면요. 내가 내 컨텐츠나 나의 어떤 기술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보태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람인들에게 자립을 이걸로 오늘 여기 보니까 빛의 경제 회복에서 교회 자립했는데 내가 볼 때 교회 자립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인의 자립.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이제 오늘 결론인데 첫째는 개인 관점입니다.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개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자립을 이루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활동기인데 최고 활동기인데 그죠? 그런데 이 활동기인데 또 다른 인생의 준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0세, 보통요 55세 직장 다니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55세 되면 다 은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무원들이나 교사 이런 분들은 그래도 60대 전반에 은퇴합니다. 그래서 대충 한 60대 전후반 은퇴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3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 준비를 해야 돼요. 흔히 많이 100세 인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맞아요, 그게. 이게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이게 우리,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끝이다.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가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는 준비기가 돼야 돼요.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 나는 옛날에 내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옛날에 목사였는데,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나 옛날에 내가 이사 출신인데, 그런 생각하면요, 완전히 그 사람은 도태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인 관점에서 자립을 해야 된다. 이거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옛날에는 이 갱신을 할 때 어린애들은요, 사회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다니까요. 학교 다니고 애들에게 많이 봐주고, 그죠? 애들 누가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이 인프라라죠, 인프라.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게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만은 이제는 새로운 갱신을 할 이때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자립하는 진짜 이거는 각자 말하자면 각자 여러분이 스스로가 살아남고 스스로가 내가요 준비를 하고 스스로 갱신하는 이때가 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개인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나는 뭐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회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산업인들이 주로 누굽니까? 중직자들입니다. 산업인들 뒤집으면 산업이라는 동전을 던지면 동전 앞에는 산업이지만 뒤에는 중직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업의 축복 준다는 말은요, 뒤에 뭡니까? 중요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중직자들은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관점에서 내가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주로 항상 교회 안에 문화와 경제를 끌고 가는 주역이 되시기 바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현장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장. 앞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산업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는 정인 돼야 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자립을 이룰 때 세 가지 의미에서 자립을 같이 이뤄야 됩니다. 개인 관점에서도, 교회 관점에서도, 현장 관점에서도. 이걸 이루는데, 그죠? 이제 이걸 할 때에 이 자립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요. 5가지 힘 너무 필요하다. 맞죠? 정말 필요하죠, 이게. 우리 영적인 힘이다. 하늘의 지혜다. 그죠? 실제 능력이다. 빛의 경제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축복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의 그 어떤 중요한 해답. 그 안에서 나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오직이라 말합니다. 오직이란 말은요. 하나님은 복음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담아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찾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에 우리가 집중해서 찾는 게 그게 오직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뭐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른 응답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유일성. 바라보면 차별성이라 말할 수 있죠. 유일성 응답. 그 응답은 뭐냐니까요? 뭐든지 살리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창조 응답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24시 이상을 못 살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영적 에너지를 얻는 예배, 기도, 이거 성공해라. 24 참 설명하기가 힘든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아니죠. 메시지를 이렇게 딱 묵상을 하다가 뭐가요? 어떤 일종의 좀 상상의 나래 같은 게 탁 이게 정말 놀랐는데 제가 저녁에 한 10시 정도부터 메시지를 탁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깜짝 놀랐는데 정신을 떡 들었는데 날이 샌 거 있죠. 말하자면 아침 한 6시, 7시까지 쉽게 거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날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 3일 동안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느낌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싶고, 좀 미쳤지, 얘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내 안에, 내 각인 속에, 뿌리 속에 뭔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박혔는데, 그죠? 그 말씀이 뭔가 이렇게 탁 내게 묵상되어지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내한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잠시 잠을 자고 이렇게 했는데 한 3일 정도를요. 한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이래 자고 3일 동안요. 하는데 그럼 내가 힘이 빠졌느냐? 아니요. 갈수록 3일 동안요. 아마 이제 내 생각에 마약을 먹으면 이러지 않을까. 내 생각에 마약을 먹으면 아마 이렇게요. 내가 막 동공이 이렇게 몸이 커지고 잠이 안 오고 생생해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내가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내가 내 느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참 뭔가가 말씀이 막 이렇게 되어지고요. 이러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몸에 많은 그 치유의 변화가 나는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힘이 막 나요. 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가 느끼면서 24시 기도, 그죠?
막 이런 것들을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빛의 경제 회복에서 개인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현장 차원에서 우리는 정말 자립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들은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묵상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자립을 이루어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 다 살리고 현장까지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갈급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이 시대의 영적 대사로 받은 우리가 헤매고 있고 속고 있고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복음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응답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결과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건강과 또 나아가 경제와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산업인이 정말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정말 한 시대에 자립하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운동을 감당할 교회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부름받아서 한 시대의 응답을 누리며 정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제동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를 위해 또 흩어진 우리 성도들 현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